자,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지난번 화요일 날 공부했던 부분들을 잠깐 좀 복습을 하면 사도 바울은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 종이죠, 그죠?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뭐죠? 바로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라든가 어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짧게 공부했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반복하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생명, 재물, 재능,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 행하는 것을 가지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을 때 참된 청지기를 찾겠죠. 그죠?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겼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여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 충성이 담겨 있는지를 시험하신다고.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전부 다 재림 준비에 관계된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작은 일에 충성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 대사명, 다시 말하면 큰 것으로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어떻게 보면 그 청지기가 행하는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충성되게 한다 하더라도 이 하는 과정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행하는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나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행하는가 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사 일을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고 방문을 하는가 하는 그것이 그 동기나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은 둘째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를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드러나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 여름의 철에는 상록수와 활엽수가 잘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겨울이 찾아올 때 그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나면 진짜 상록수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난 결과보다 그 일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르친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뭐 교만이라는 게 나오니까 항상 떠오르는 게 당시에 상당한 세상적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제 뽐내고 자랑하면서 인간적인 교만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경고하기를,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죠? 근데 본을 보였듯이 언제나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심을 보고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재림의 순간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며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 것이라는 청지기의 생각들이 없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7절, 8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을 보면 그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인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부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정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듣는 것을 참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듣더라도 배우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비평하는 자세로 듣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한때 성경을 많이 연구하던 때, 목회자가 되기 전이죠. 신앙이 한참 이렇게 잘 자랐어요. 쭉 성장하다가, 한 번 이렇게 한 1년인가 한 2년 정도 슬럼프에 확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듣던 자세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돌이켜보면. 설교를 듣던 자세나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모습을 보면, 저는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치려 해서, 심지어 제가 청년인데 훨씬 더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나 장로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지도의 대상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들어주지도 않지만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어떤 가르침이든 수용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들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늘 이제 그 사람을 지도하려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들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20대 후반인데도 목사님들에게도 잘 배우려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설교도 이렇게 평가하고 비평하는 그런 청년이 바로 아주 못된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내면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 완전히 거의 형편없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때 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입니다. 계속 내리막길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말씀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똑똑해서 알아내고 내가 찾아낸 자신의 것으로, 또 이미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면 항상 충돌을 해요. 겸손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판단하면서 교만이 꼭지까지 자라서 그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당시에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당시 저와 다르게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다툼과 허용이 사라지는 참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있겠죠. 언제라도 배울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 있는 세상의 지혜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고 성령의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진정한 할례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갈 때 그들은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날 참된 청지기로 판명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의 순간에 당신의 그 재림의 준비에 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어떻게 산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긴다. 자꾸 머릿속에 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 시선이 안 생기면 그런 시선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만 교회 안에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말씀 밖이 아닌 기록되어지고 약속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지고 약속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힘과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에 이 순수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무시해요. 그렇게 살면 고린도 교회가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지도력을 부정합니다. 이 바울은 더 이상 우리 초창기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바울이 없어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더 현명하고 더 나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어떻게 비판하는가 하면 너무나 교만하니까 그 교만을 풍자해서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들이 전부 다 풍자의 표현이에요. 너무나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너희들은 왕처럼 높아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이제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 천사, 그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당시 시대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동료들과 자신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마지막 순서에 이제 끄트머리라는 건 뭐냐?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 중앙에 이렇게 딱 서 있고 동료들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로서 야수들에게 조각조각 찢겨져서 죽어나갈 그 운명에 처해 있는 모습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료들은 지금 원형 경기장 중앙에 마치 비참한 구경거리로 죽음 앞에 딱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방청석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방청석을 보니까 온 우주 거민들로 구성된 청중들이 천사와 온 우주 거민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목해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죠? 온 우주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대 중앙에서, 오늘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주목거리잖아요. 그죠? 온 우주의 구경거리로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결과는 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될 것인가. 오늘 내 한 행동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생명의 향기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또 미치며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 볼 때도 어리석게 보이고,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살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더 지혜롭게 보이고, 우리는 약하게 보이고 너희는 더 강하게 보이고, 우리는 비천하게 보이고 너희는 존귀하게 보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부당하게 취급당하지만 보복하지 않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모욕을 당할 때도 모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또 참으며 인내하는 이런 모습이 너희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고 비천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이 온 우주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는 이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순간 온 우주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언가 하면 온 우주 앞에 우리가 구경거리가 될 때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런 생명의 향기가 온 우주 앞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지금은 참 주 5일 근무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쉬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부분들은 많죠. 그죠? 양심대로 신앙을 대로 살려고 하면. 근데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89년도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87년도부터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나갔으니까요, 제가. 근데 교회 선배들 중에 참 공부를 잘하는 분들, 지금 이제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똑소리 나게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재능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제 대학 진학은 다 포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씩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보면 길거리에서 자판을 펴놓고 일하고 있는 형들을 봐요. 근데 형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게 이걸 오늘 팔아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먹일 거라고 하면서 막 신나게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연탄 배달을 해요. 이렇게 연탄 리아카를 끌고 가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한심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어떤 선배들은 가끔씩 믿음이 없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 군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 영창까지 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들의 그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같이 다.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종교가 과연 세상에 필요한 종교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네. 그런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우리 살던 시대보다 2000년 전에 동일하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평판을 받으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3절에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 그다음에 찢기라는 이 표현이 만물의 찢기 더러운 것이 이 표현이 이제 이 더러운 것은 헬라어로 페르카타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쓰레기처럼 이렇게 이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찢기라고 할 때 찢기라는 말은 페립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폐물 또는 뭔가 청소를 하고 이제 모은 먼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모은 먼지. 이게 바로 찢기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눈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증오심과 혐오감으로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사라져야 할 폐기물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원래 이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이런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평판을 듣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간 이유를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런 세상의 모든 평판에 대해서 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그 선배 형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난 후 그리고 믿음이 생겨난 후 지금의 눈으로 그 선배 형들을 바라볼 때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훌륭해 보이고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적 행보를 뒤에서 묵묵히 제가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막 비판하고 이상하게 보고 했지만 묵묵히 지켜보면서 후에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 다 그 형들의 그런 삶이 다 다시금 재해석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들이 앞서 보인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저는 바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군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이라고 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어가면서 한 얘기였고요. 이건 서산대사가 한 그런 이야기라 그럽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지 말라?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처음 그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흐트러진 길을 걷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무엇이 될 수 있다?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간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계속 믿음의 후배들이 침례받고 또 올라오고 재림교인들이 계속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길을 가야 하고 우리의 걸음을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바른 신앙의 이정표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말씀을 낳던 청지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뒤에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생명의 삶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세상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그런 평판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 세상의 시선에 개의치 마시고 거기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그 자리에서 더욱 진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가까운 훗날에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같은 후배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먼 훗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현재 의인으로 평가받는 그 사람이 악인으로 드러나고 현재 악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면서 현재 강하고 존귀하고 강하고 화려한 그 모든 인생들이 그날에는 만물의 찢기같이 다 사라질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현재 약하고 비천하고 무능하고 만물의 찢기 같았던 사람들은 그날 주 안에서 존귀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의인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현재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